여러분 이제 명절 때 가셔가지고 정말 당신은 형님은 동생은 아우는 하여튼 이름 붙여가면서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것이 어떤 건지 다 느낍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지 뭔가 그냥 형식상 대하는 건지.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또 새벽이 이제 예배가 6시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세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볼 수 있을 때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이도 고향 산천도 갈 수 있을 때 달려가세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사랑도 효도도 나눔도 섬김도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 지나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에는 이것이 귀한지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나 시간이나 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났을 때에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도 시간도 때도 우리들에게는 후회라는 것에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까 그 교동문 제가 읽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학습하는 가장 큰 효과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툴러도 부족해도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것과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전쟁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전투가 이제 실패하는 가운데서 이제 피난객들이 막 피난을 가다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임산부가 산통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본인이 낳고 그 아이를 태를 가르고 그리고 덮어줄 이불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감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교 한 사람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제 운전병은 전쟁에도 죽고 자기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전을 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기름을 공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옷을 벗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미 얼어서 동사에서 죽었고 아이는 그 엄마 가슴에 묻혀서 울고 있는데 이제
병사가 생각하기를 미군 병사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기름을 떨어지게 하시는가 보다.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알고 그 아이를 이제 전쟁이 휴전되면서 데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자기 생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고. 그래, 내가 너 좀 더 크면 이야기해 줄게. 그런 가운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엄마가 입었던 옷을 너를 싸고 그리고 가슴에 품어서 마침 길을 지나던 내가 너를 만나 하나님이 준 선물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양자로 입양을 했고 엄마가 너를 안았을 때에는 이미 얼어서 죽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실감을 못 느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가슴에 안고 살려내고 엄마는 동사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더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아이는 그 당시에 엄마를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본 양아버지가 들려준 말에 너무 마음이 울림이 컸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전세를 바치면서 나가는 것도 로마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힘든 것인데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로마 속국에 대해서 뭔가 유대인의 존심을 버리는 게 되고 내지 말라 그러면 법을 거스르는 범법자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네 그림이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책 잡을 말이 없잖아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유대인들에게는 만약에 결혼한 형이 죽게 되고 그러면 형수가 있는데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아내로 삼는 그런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고 나면 나중에 이 아내가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같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았다고 그 지적을 해주면서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연속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당시에는 율법사라고도 했던 사람인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자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댔어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365개, 그래서 61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책 잡으려고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5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율법에 있는 말씀, 이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라는 말씀인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엄마가 설날 명절날 맛있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엄마한테. 맛있는 걸 줬는데 다 먹었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엄마 이게 다야. 아까도 아이들은 대답 안 하고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이게 다야 물어보잖아요. 다야. 그래서 아니야 조금 있어. 그리고 마주 갖다 주고 이게 다야. 여러분, 다야라는 말은, 다여라는 말은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남겨둔 것이 없잖아요. 마음, 목숨, 뜻, 힘. 남겨둔 것이 없는. 양적으로는 남겨둔 것이 없는 걸 말하고 시간적으로는 미루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미루지 말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글 하나 읽어드려서 기회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간 줬을 때, 기회 있을 때, 때가 있을 때에 해야 돼요.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남겨둔 것이 없이 미루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겨두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왜 그 앞에서 우리 눈물이 쏟아질까요? 헤어짐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아마 후의 눈물이 더 많을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같이 있을 때에, 같이 할 때에 지켜줄 걸, 함께 할 걸, 더해 드릴 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생모가 어떻게 나를 낳았어요? 엄동설 안에 너를 낳았는데 입혀줄, 덮어줄 이불이 없어서 입었던 옷을 엄마가 벗어서 너를 감싸고, 그리고 너를 품에 안고 엄마는 동사였고 너는 그 엄마 떡에 살아난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름길의 방법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서 자랑사람아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가서 나눕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내가 이것은 다 행하였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얼마나 이 사람을 이렇게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버려두고 그 사람의 물품만 강탈해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강도가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걸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이라고 상종치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다모나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하지만 당시 외국의 군인들이,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사람을 낳으면, 여러분 연예인을 하더라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튀기 하면서 돌 던지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닦아주고 쌈에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볼 일 때문에 지금 잠시 가는데 내가 갔다가 올 동안에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으면서 율법사에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비를 베푼 자니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네? 자비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5계명을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리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공의리 여기는 사람, 자비의 사람, 하나님이 공의리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 외에 플러스 알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셋째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을 헤아려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공의리 여겨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공의리 여기시면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리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같이 이타적인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배워가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학습하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온갖 수모와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죽을 목숨이 죽지 아니하고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부활의 그날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인데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여러분, 주림이 많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머리가 희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키가 작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가서 거울을 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너는 잘났든 못났든 벗어버릴 거다. 벗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 입을 거예요. 입을 거. 네?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내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저기 보니 자기 아내가 있더래.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여보 그랬더니 형제여 평안할지어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싸우고 들고 뽑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목숨이 죽지 않음을 입는 영원한 천국.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누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이 누구요? 강도 만난 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지고, 이웃을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롭게 할까, 도와줄까, 사랑할까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읽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500명이면 예수님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혀지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손자를 보여줬더니 찐빵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찐빵이네요. 무슨 말이요? 붕어빵이라고 그러고 찐빵이라고, 붕어빵이라고. 왜? 붕어빵은 한 틀에서 나오니까 똑같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무슨 빵이요? 붕어빵.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읽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